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으로 함께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임재하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삶에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를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길이며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의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다 같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으로 잘못한 죄악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저희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가장 진실되게 우리의 속마음을 열어서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면 비참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어야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그 순간 속에서도 돌이키는 우리 모습 없이 그냥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쭉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만이 회복되고 새롭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왔던 길을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만 바라보면서 질주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왔던 지나간 날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죄가 우리의 삶을 발목 잡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들까지 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돌이키며 새로움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그저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때로는 실망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순간들도 있음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저희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묵히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지를 죄악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먼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것을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의 앞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서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 코로나19 때문에 당하는 삼중고가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경제적 궁핍, 그리고 정신적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불쌍히 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를 깨닫게 되는 저희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도 개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승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곁을 떠나서 생활하는 객지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순간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 것을 깨달아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는 이 세대가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하여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목적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음으로 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인지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우리의 심령의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세상의 이 생각 저 생각 잡초 같은 모든 것들을 불살라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사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중식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광주 전남은 방역 2단계가 지금 선포되어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각별하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거리를 두시고, 악수보다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 3밀 있어요. 3밀. 3밀이 뭔지 아세요? 3밀.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 거죠. 마음은 가깝지만은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밀폐된 공간, 환기를 자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예? 밀폐된 거, 밀집. 함께 50명 이상 모이지 않는 3밀이 있습니다. 3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도 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런 자세로서 이루어 감으로써 사회에 폐가 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라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연속 3주 동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다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다른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비참해진다 그랬습니다. 우상은 단순하게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써 그 하나님이 배제될 때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서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내가 생각하는 쭉 나가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질문하는 그 순간에는 삶을 잠깐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멈추게 되어지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이제 멀리 내다볼 수가 있게 되죠. 조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므로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사람, 질문하는 인생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두 가지 질문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해보고 잠시 멈춰서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질주 본능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좌우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질문하지 않고 그저 막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내가 못하지만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멋진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자기 성찰이 없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 그 목적만을 위해서 줄다름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옳은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바르게 살아간 것 같지만 결론은 바른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도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질문도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생각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생기기 전에, 네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뭐예요? 상고해봐라,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 거예요. 3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 질문은 4가지 질문을 하셔요. 먼저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큰 일. 우리 사람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있었느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외에 사람이 어떤 이런 큰 일을 할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그리고 생존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네 번째 질문은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큰 일, 하나님 외에 누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말을 들려줄 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을 만나고서도 신을 보고서도 유일하신 신 절대자를 만나고서도 절대자 앞에서도 생존한 자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막상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순간 속에 그것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사와 능력,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는 신, 참다운 신이 어디가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한 백성들 외에는 누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네 가지 질문을 하신 이후에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질문하신 후에 바로 답을 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자, 이는부터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들려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두 다 죽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고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질문했을까? 우리 보고 좀 답 좀 하라고 그러시지. 답도 안 들으시고 바로 말씀하신 후에 답을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질문하시는 거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질문, 누가 그런 일을 하셨느냐? 누가 말씀하셨느냐? 누가 생존할 수 있느냐? 누가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시고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른 하나. 이거 하나님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은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 보면은 여호와만, 따라서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그 백성의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만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이신, 절대자이신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3번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명심하라는 거.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하나님인 줄 알아. 물질도 하나님인 줄 알고, 권력도 하나님인 줄 알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해. 그래. 절대 내 자존심을 못 버려, 그냥. 그거 버리면 내가 죽는 줄 알아. 심지어는 내 자식도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럼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오직 여호와만.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만. 근데 자식도 하나님이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라 그랬으니까 원래는 야훼예요. 주보에
일면에 그림에 그랬죠.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예요. 야훼를 이제 발음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야훼예요. 야훼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미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이다. who 이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하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하나님이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갈 걸로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우리를 존재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인도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다른 모든 신들은 뭐예요? 가짜 신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4장 28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나무와 돌로 이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신이다. 사람도 자신이 만들어 놓고는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서 그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복달라고 빌고 심지어는 돼지 머리에까지도 돈을 꽂아놓고 잘되라고 비네 세상에.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목석이라고 그랬지만 또 금으로도 만들었고 쇠부지로도 만들었고 노수로도 만들었고 청동으로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이것이 나에게 최고야. 이것만이 나의 존재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돈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말씀드렸죠. 돈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돈 절대 우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지탱하게 하고 나를 책임져 줄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외면한 채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절대적인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세 번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인사하세요.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가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물론 그것이 신앙생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에다가 딱 그만둔 사람들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다른 것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상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러잖아요.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경이 같으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이고 잠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또 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냐 아이고 바로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 삶에 있어서 고추장스럽고 하나님은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요 편한 걸 원합니다. 부담은 되면요 그 마음이 그걸 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심리적 부담이 사실상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 자유도 없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항상 쉬운 길 그리고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담이 되고 불편합니까? 왜 불편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나에게 비위를 맞추지 않아요. 우리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비위에 하나님이 맞춰주면은 그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착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추구하는 모든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다른 신, 다른 우상, 그걸 최고라고 여기는 그것은요, 나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아요. 28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생각도 없어. 그래서요, 물질이 나를 책임지고, 물질에게 한번 가서, 돈에게 가서 내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답 줍니까?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부모를 그냥 성가시게 얘기해. 성가시게. 게임하다가 부모가 오면은 그냥 부모를 피해가고 다른 데 가서 게임하려고 그러고. 부모가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처럼 들이고 자기의 자유를 뺏어가 버린 거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가 자신에게 뭐가 어떤 존재가 되는,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니들 자유롭게 너희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면 그것 멸망의 길이다. 그러면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도록,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불편하니까. 혹시 질문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편한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편한 것은 잠시 좋지만 그 편한 것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라?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사람들은 넓은 문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을 들어가면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나 넓은 문은요 사람들이 찾아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하러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은 길을 협착하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사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지고 나를 속박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나는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노터치하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다른 생각이 들면 방향을 그렇게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비록 불편하고 협소하고 고통스럽고 좁지만 그 길은 우리가 제대로 가는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왜? 거기에 사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에서 38절 그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것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낳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길러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길러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에게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시고 38절 읽어봅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어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지, 비록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좁고 힘들어도 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죠. 뭐라고요? 세 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날 낳으시고 기르시며 끝까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토록 이끌어주신 분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존재의 원인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섭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영혼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고 즉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이 뭐라고 얘기하면 상반절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의 명령을 지키라.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순종과 함께 가면 어떻게 돼요? 시작.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제목 시작.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셔요. 다른 것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이 절대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39절을) 아까 안 읽었죠?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뭐라고 했어요? 명심하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유혹이 나도, 돈이 아무리 날 편하게 해준 것 같아도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처럼 생각한다면 나는 우상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거북합니까? 거북합니까? 그러면요 정말 제가 내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거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빛이 보이고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경주자는요 그냥 아무 곳으로나 막 달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곳으로나 그냥 막 달려가면, 빨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손해요. 헛수고요. 가는 것만큼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달려가다가도 잠시 멈춰서 질문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좇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은 외부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천천히 가더라도 뭘만 오르면 그것을 보고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만 바르면 방향만 바르면 천천히 가도 반드시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빨리 간다고 아무리 채피기처럼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헛된, 그러나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옳은 사람, 그런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불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까지 찬송합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따르네 이른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이 상에 물리신 주님의
주님의 피값을 통해서 새롭게 생명을 얻은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잡혀 가시던 날밤에 저희들과 함께 행하셨던 마지막 6월절 식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세상의 풍조와 악한 세력의 대항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우리와 능력 속에서 세상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잡혀 가시던 날 밤에 제들 앞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성찬에 저희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 살과 피를 받을 때에 영적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받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제가 법에 의해서 세례를 받지마다 직접적으로 받지 않지만 이미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려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빵을 들어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상하고 찢기는 내 살이라,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 빵을 가지고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주님께서 역시 잔을 들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역시 빵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 제가 잔을 가지고 지나갈 때에 나를 위하여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주님의 피를 묵상하시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양식을 저희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연합되어 싸우니 언제나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연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풍겨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 몸을 받은 저희들이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서로 살아가게 하시며 서로 섬기며 주께서 맡기신 공동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하다 낙심하는 자들 그들에게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언제나 인식하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맞서서 당당하게 멋지게 물리치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셨사오매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않은 채 당당하고 멋지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만 이 성부 성자의 영광, 성령 하나님 한 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229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함께 찬송합니다.
하시기요 하시는 자 아닐세 지미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322장 찬송합니다. 세상의 헛된 씨를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으로서 이루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이끌어 가시며 영혼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담아서 이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물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소중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구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사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혼이 강건한 가운데 든든히 서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몸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데를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이끌림 받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져감을 주께서 하십니다. 때문에 각자 몸에 이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믿음의 손길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피도 맑아질지어다. 혈관도 넓혀질지어다. 뼈들도 정상적인 자리로 제대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눌렸던 신경으로 해서 통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통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뼈들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투숙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안에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악한 영들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만이 다스려 하나님 주신 샬롬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덥고 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안일한 자세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감으로써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기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비록 불편하고 우리가 힘이 들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물질로 채워지고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으로 채워지고 권력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 가족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므로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안중에 하나님은 온데간 데가 없고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나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통해서 주님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 어떤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승화시켜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생각하고 아버지 잠시 멈춰서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할 때마다 성령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옳은 답을 주셔서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질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삶의 요소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갈 때 때로는 내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올바른 정체성 속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